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아멘. 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임하는 이제 말씀의 장이지요. 10절부터 계속해서 다섯 번째 심판,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심판까지 일어나는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10절에 보십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의 왕자, 짐승의 이제 보좌를 말하죠. 사탄의 보좌. 사탄과 마귀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이 짐승의 이제 보좌, 짐승의 왕자가 어떤 곳이냐?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거. 구약의 그 모세 시대로 말하면은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했을 때에 그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로막았던 그 바로의 나라 애굽이 바로 사탄의 보좌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시대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시대 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로마가 이제 그런 나라죠. 기독교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제 그 나라 로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하나의 이념과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00년도 들어와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배격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형태들이 짐승,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짐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짐승이냐? 짐승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은 자동적으로 누구도 싫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싫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싫어하는 바로 이제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임하면, 다섯 번째 심판이 임하면은 이 짐승의 왕자가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나라가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 그 나라들이 정치, 경제, 군사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면은 오히려 더 번성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은 번성할 줄 알았던 그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 충격에 의해서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얼마나 충격이 컸느냐 하면은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망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나라들은 다 망했잖아요. 애굽의 바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면은 자신들이 통쾌해지거나 자신들이 유리할 줄 알고 겁을 먹고 돌아올 줄 알았지만은 떠나갔던 자들이 올 줄 알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쫓아갔다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기독교를 철저하게 억압했던 로마가 번성할 줄 알았으면 끝까지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나라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여러분 민주주의 진영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얼마나 초창기에는 번성했습니까? 구소련이 소련 못지않게 소련과 냉전 시대를 만들 정도로 소련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들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면은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이 환난이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마귀의 자식들은 환난이 다가오면 고통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더 불순종해집니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일이 주어질 때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환난이 다가올 때도 그 환난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져.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죄 짓는 일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였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주시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데 완악해지잖아요. 두 번째 재앙 완악해지자 끝까지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재앙까지 갔어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손을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겁이 나니까 잠시 움찔했을 뿐이지 바뀐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쫓아서 복수하려고 군사를 모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들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이 나왔습니다. 이 유브라데 이제 강은 동과 서를 나누는 중요한 강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도 많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강이 말랐다 했습니다. 강이 마르니까 강바닥이 드러나니까 그게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길이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뒤에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다. 왕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변으로 왕들이 이제 모인다라는 거예요. 열왕들이. 그러면은 이 열왕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왕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넘칠 때는 이 강 때문에 길이 없어가지고 붙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강이 말라가지고 길이 만들어지니까 이왕 저왕 하면서 이 주변으로 모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영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 이랬습니다.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이 마르니까 이 마른 길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모이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그 길이 열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이곳으로 모였다. 아마겟돈은 어떤 땅이냐? 머깃도라는 땅입니다. 머깃도. 머깃도가 어디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 나폴레옹이 생전에 인류의 마지막 전쟁은 여기서 일어날 거다. 이 나폴레옹도 그런 예언을 합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인류가 3차 대전을 벌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머깃도에서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세계의 화약고입니다. 화약고. 그러니까 으르렁거리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도록, 붙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이제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걸 딱 놔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모여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악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악함이라는 거. 그런데 그 악함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서 눌러놓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딱 눌러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눌러놓은 것을 딱 성령이 딱 떠나버리게 되어지면은 인간이 얼마나 갑자기 돌변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돌변하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훈련받고 학습을 받고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딱 놔버리면은 사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귀신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무섭다잖아요.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에게는 악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눌러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이 그걸 딱 풀어버리면은 이런 무서운 전쟁을 통해서, 잔인한 전쟁을 통해서 상대가 피가 보이면은 멈추는 게 아니고 그 피맛을 알게 되면은 더 완악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라는 것. 그게 말세 때의 모습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느냐? 자, 성경적으로 보시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모았다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했습니까? 귀신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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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극도로 흥분해지고 싸우고 싶고 때리고 싶고 막 어쩌고 싶을 때에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 막 말고는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요,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한 타이밍이에요. 한 타이밍 때 내가 자칫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한순간에 목숨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다른 걸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 마음을 새롭게. 우울한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죠? 어두운 사람이 예수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귀신의 영이, 그죠? 온 천하 왕들에게 모여서 전쟁을 위해서 모여라, 이렇게 장난질을 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이 그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러니까 근본은 더러운 영이니까 마귀니까, 용이 마귀였으니까 사탄이 그 짐승을 이용하고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그 입에서 말들이 나와서 천하를 이제 충동질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마귀가 역사는 항상 뭘로 하느냐 하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그러면은 우리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안 뺏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충동적으로 욱 해가지고 올라올 때에 뭘 잘 다스리면은, 입술을 잘 다스리면 마귀의 말이 안 나오도록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탁 끌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런데 이걸 제어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확 쏟아버리면은 이 몸이나 행동이 더 극적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주먹질할 때 꼭 그 앞에 뭐부터 합니까? 말로 욕부터 시작하잖아요. 니 지금 뭐라 했어? 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행동으로 가는 거. 근데 말을 다스리면, 여러분 그 특히 죄 짓지 않는 방법 딱 팁을 하나 아는 거지만은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에게 언짢은 말을 딱 하면은 대꾸를 하지 마십시오. 대꾸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고 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받아버리면은, 받아줘버리면은 상대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받아주지를 않으면은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는 거예요? 말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상대가 좀 그러면은 그렇나. 그러면 상대는 김 빠져버립니다. 뭔가 이게 뭐 받아쳐줘야 이게 뭐 싸울 긴데 안 받아주니까 재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가 나올 때 성도들도 좀 지혜가 있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재미없다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말들로 통해서 왕들을 이렇게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 자, 17절로 넘어갑니다. 일곱째 재앙이 임합니다. 일곱째 재앙이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일곱째 천사가 재앙을 이제 쏟아부었는데 어디다 부었느냐? 공중에 부었다 했습니다. 왜 공중에 부었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이 지금 땅과 하늘 사이에서 딱 공중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이 공중에 쏟아부었다는 말은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놔줬을 뿐이지, 가만히 놔줬을 뿐이지,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이 마귀도 사탄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7절 끝에부터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심판이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말세 때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마귀에게 놀아났던 사람도 심판이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역사했던 마귀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에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끝까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 여기 상징적인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했습니다. 1달란트는 몇 킬로냐? 60킬로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무게의 우박, 손가락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머리가 빵꾸 나는데 60kg라는 말은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심판의 대상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잘 지켜 보존해라. 여기까지 잘 왔다. 성경은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도 언급해 놓는 이야기는 믿는 자에게도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말세 때에 너희들의 신앙을 빼앗기지 마라. 말세 때에 마귀가 역사할 때에 너희들의 심령을 빼앗기지 마라. 마지막까지 믿음의 등불을 딱 들고 마지막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있어라.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잘 하다가 마지막에 코 빠뜨리는 거. 그지요? 그거 제일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교회에서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다 하는데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39일까지 잘했어. 이 집사님이 39일까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40일째 새벽에 문자가 딱 옵니다. 오, 통제라. 그게 뭐냐니까 눈 뜨니까 새벽기도 끝났다라는 거예요. 39일까지 잘하고 마지막 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작정을 하다가 하루만 빠져도 이렇게 속상하고 통제를 하는데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신앙생활을 수십 년 잘해오다가 참을 때도 있어야 되고 엎드릴 때도 있어야 되고, 그지요? 그렇게 잘해오다가 한순간에 한 타이밍 때 마귀에게 심령이 빼앗겨서, 그죠? 마귀 짓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거 다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자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듯이 신앙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했으니까 내 신앙을 내가 마지막까지 잘 지켜야지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때까지 귀한 신앙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